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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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좀 부정적인 제목의 설교인데요, 무서운 죄악의 고리, 무서운 죄악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기심의 발로다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악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죄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다면 죄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하라고 이 법을 정하고 잘못하면 죄악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만 부정할 수만 있다면, 부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악도 없다,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없고 죄도 없고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면, 즉 성경적인 죄악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보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이런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불순종하는 삶의 질은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꾀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최초의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운명을 기대했기 때문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즉 불순종하면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순종을 명하시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일을 행함으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도 불행한 감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행복이 아니죠. 그는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란 생소한 감정은 그에게 행복과 자유로움은 결코 주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안겨줬겠죠. 결국 죄악은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고, 그리고 나아가 두려움을 넘어서 파멸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한 동반자였던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틀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에서 파멸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멀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이 배신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그런 배신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조금 가르쳐 주셨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무서운 죄악의 고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유와 행복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두려운 일들만 많아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며 살아야 했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 불순종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고통해야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을 명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람을 위한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자 그들 역시 거부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과 같이 그들 역시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낳고 기뻐했던 첫 아들 바로 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들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을 위한 것임을 이제 알기 시작했기에 진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바치라라고 교훈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벨과는 달리 첫째 아들 가인에게서는 불순종의 피가 더 강력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부모의 교만함이 결국 유전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악의 고리를 끊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결코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일은요, 가인의 악이 그들 부모의 악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는 진심을 담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것이 거부당하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향해 분노를 표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보인 이유는요, 자신의 무성의를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의 업그레이드 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통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업그레이드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 뉘우치긴커녕 동생에게 나아가 그가 들에 혼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요, 그의 부모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 스스로 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무시무시한 죄인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불순종을 명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명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하고 기꺼이 그 명에 따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가족, 자기 동생이었죠. 이 사람의 악이 더 무서운 이유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추궁하실 때 그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요,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가 자기 죄악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가인은요, 이런 소시오패스가 하는 그런 했을 법한 그런 행동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향하는 악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그가 살던 땅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죠. 그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그 부모의 눈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절대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 정말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손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죠. 나아가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고통 중에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또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순종, 즉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 사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중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순종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여 예수께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걷어차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후회도 소용없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더욱더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애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고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사오니 죄를 미워하게 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